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오늘도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든 인간적인 계산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 인생들의 오늘 답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멸망받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되어지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하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온 천하 만민이 뭡니까? 237이에요.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치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스스로 칭찬합시다. 복덩어리. 그렇죠?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삽니다. 하는 일이 삽니다.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5번 그 멸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노예된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몇 대입니까 도대체? 몇 대가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 그 후대와 후대들은 지금 어떤 삶이 되어 있을까요? 각인뿌리 체질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잠깐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요, 일본말을 쓰셔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도 늘 이 일본말을 삶 속에서 꼭 하셨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430년이라면 완전 애굽화돼 버린 거예요. 애굽의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애굽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거죠.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70조 가량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포와 신경과 여러분의 뇌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늘 염려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기도가 염려예요. 늘 계산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계산이에요.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 말씀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실 때마다 쓰셨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기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보호자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는 건요, 완전히 근성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주인이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노예와 노예가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절대 양반될 수 없죠. 그게 노예법 아닙니까? 운명의 주인이 바로 노예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완전히 자유한 그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나라가 숱하게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한번 터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6.25 우리 교회도요 6.25를 어렸을 때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또 6.25 지나자마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가 놀랍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가, 그죠? 전쟁을 겪은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OECD 국가 들어온다. 강대국이 됐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한국을 강대국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너무 삶이 무너진 사람들 도우려고 병원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정말 빈 곳이 있습니다. 버려진 곳이 있어요.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연결된 그 인도 마니푸르 지역에서 온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몇 주간 연락이 잘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코로나로 해서 회사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외국인은 남겨두고 한국 사람들은 다 자른 거죠. 한국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일이 전부 뭐가 되냐? 이 친구에게 다 오는 거예요.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 먼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 문제가 터진 거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하고 가족 문제는 계속 밀려오고 힘든 거겠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친구에게 사는 길을 전달해야겠는데 그게 복음합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뭐 해줘야 될까요? 이 친구에게 환경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복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바꿔준 겁니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그 상태를 바꿔주는 운동이 RUTC 운동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남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능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남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문화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후대 회복되어져야겠죠.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비어져 가고 버려져 가고 죽어가는 곳을 살릴 꿈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잘 살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완전히 살리셨어요. 영원히 살리셨어요. 믿으시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가운데 지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좋겠지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보이고 들리는 거 좋겠지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도적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기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매일 일어나는 암세포도 못 지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는요 매일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도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심장이 나와 상관없이 뛰잖아요. 호흡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반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부터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문제를 보면 속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낙심된 것이 있으면 그걸 딱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가는 문이 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아니요, 낙심한 걸 붙들고 가세요. 그게 축복의 문이 됩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권세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없는 거라. 여러분 오늘부터 실족하지 마시고 만족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와도 감사, 축복이 와도 감사.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하지요. 근데 여러분은요, 혼자 있어도 감사, 문제가 와도 감사, 상황이 불리해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 아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는요, 눈빛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발걸음이 달라요. 그리고 호흡이 다릅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호흡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목에서 할딱거립니다. 개처럼 이래요.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막 진이 빠져요. 기진맥진해가. 여러분 사람이 큰 충격받아서 기절, 뭡니까? 기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끊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뭐 자양강장제 많이 먹어도요, 사람이요 이 영적인 거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숱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은 멸망의 역사 속에 고통하는 그 여정을요 후대에게 계속 물려줬죠.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늘 고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뿐만 아니라 역사가 늘 강대국에 공격당하는 역사였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한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한이 무슨 한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죠. 우리 창, 그죠? 이 국악 보면 창. 저는 그거 보면 되게 구슬퍼. 그 들으면 어저께도 우리나라의 국보급의 그 창을 하시는 분하고 그 제자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걸 제가 듣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예빈이가 와서 듣더니 바로 우리 예빈이는 희한해, 절대음감인가 한 번 들은 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 꺾고 야 잘하네. 그래서 창을 한번 시켜볼까. 아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이 많나요? 우리나라 또 한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그죠? 여러분은 어떤 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한이요 오늘 하나님의 한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한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원인이 뭐 때문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그것이 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또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로마에는요 250년 동안 속국되었어요. 모든 힘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로마 황제가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핍박했어요. 사자, 밥, 십자가, 화형, 모든 가족을 눈앞에서 찢어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하셨죠.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 말살 정책이다, 뭐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통당했냐 이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됐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나라를 언제 얻었습니까? 1945년 나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나라가 생긴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반복하지 마시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이유, 계속 멸망이 오는 이유, 원인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전 세계 교회 보세요, 복음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말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뭐 그런 말을 합니까? 저 다른 종교도 선한 일 많이 하고, 예, 훌륭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나를 버려라, 내가 부처다, 그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훌륭합니다. 선한 일을 해요. 사람을 도와요. 그죠? 좋고 훌륭한 것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는 걸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로 알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훌륭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 살아가는 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키신 참 세상 되신 그리스도. 아멘. 이번 주에 저희 딸들이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또 이번 졸업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감동이 됐는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같고 막 이제 뭐 그렇게 우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애를 낳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더라고요. 요즘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남자들이 절대 모르는 해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아내의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들 치유를 하기 위하여 한번 그런 시스템에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요, 4 오면은 그만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이 고통이요 10단계로 나눠서 남자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해주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 북한에 있는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의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정대세 선수 아닙니까? 정대세 선수가 그 고통을 9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튼튼한 운동 선수가 이마에 땀이요 보송보송. 오늘 우리 단체로 한번 남전도에 한번 가볼까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해산의 고통.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받은 것이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라. 이야, 남자는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매일 땀 흘려야 되는 고통이 남자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받으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해산하는 고통을 매일 24시 받아야 된 인생이었는데 매일 땀 흘리고 1초 1분 계속 땀 흘려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안 느껴지시니까 오늘 갑시다. 가서 앞뒤 이렇게 고통 다 달아가지고 한번 느껴봅시다. 그걸 매일 해봅시다. 매 분 매 초마다 해봅시다. 살 이유가 있을까요?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매일 느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연약한 것, 질병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방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존재 하나님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사단 귀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사단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사단은 멍청합니다. 똑같은 짓만 계속해요. 근데 거기에 속는 나는 그렇다면 뭡니까?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 놈한테 속는 나는 뭐예요?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 놈한테 힘 빠지는 나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을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오늘 저주, 재앙, 죽음의 고통에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벗어난 사실을 감사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깃발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RUTC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그냥 뭐 큰 일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교역자 많이 안 뽑고 훈련 많이 안 하고 편안하게 메시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당대에만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RUTC입니까? 후대를 두고 RUTC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후대에게 잠시 빌린 땅이다. 그래서 지키면서 살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깨어있는 불신자도 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믿는 자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여정을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여러분 작품답게 오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쭈글쭈글해져 가는데 뭐 이러는데 그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 모든 걸 기록해서 남겨야 돼요. 후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났던 문제에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 후대에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통하여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방송과 음향 시스템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냐? 여기에서 뮤지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와,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부평구가 문화의 도시로 여러분 타이틀이 딱 바뀐 거 아십니까? 여기 구포천에 국가에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굴포천 지금 막 개발하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굴포천이 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기 주변 여기 앞에 있는 부평 감자탕 왜 복을 받습니까? 번성교회 때문에. 여기 옆에 꽃돼지 왜 복을 받습니까? 번성교회 때문에. 아멘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지역 주민이 왜 복을 받습니까? 번성교회 때문에. 번성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여러분 제발 잠자지 마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잠 좋죠.
지금 말하는 건 영적인 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삽니다. 현실의 계산만 하고 살아요. 그게 영적인 잠자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멸망받을 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멸망받을 잠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심심한 시간에 가장 시간이 빌 때 뭐 하고 있는지, 말씀을 성취받으려고 몸부림치는지, 아니면 세상의 정보에 그 엄청난 익스포메이션에 노출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은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각 분야의 모든 스터디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보가 얼마나 많냐? 인포메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익스포메이션이 됐어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촉망받는 직업이 뭡니까? 빅데이터, AI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가냐? 지금 이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점점 차도요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그냥 이제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 이제 차가 가는 거예요. 드론 택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직업이요 10년 안에 모든 대학이 없어진대요. 학자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학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 공부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이 빅스비, 김미경 권사님에게 전화해줘. 스피커폰으로. 김미경 권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그죠? 근데 간다니까요. 스피커폰으로 해줘요. 저 자주 써먹습니다. 야, 하이 빅스비, 블루투스 연결해줘. 유튜브에서 인천본성교회 찾아. 무슨 메시지 틀어줘. 다 해요.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제 내연기관 차 등록이 불가능한 시대가 점점 빨리 오더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이제 엄청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급속도로 변하는 지금 흐름에 우리가 해야 될 갱신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에 모든 포커스가 가는 줄 압니까? 전자화폐, 주식 투자. 여러분, 주식 공부해야 돼요. 전자화폐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완전히 이제는 지배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엇에? 로봇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데 힘드시다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라는 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기도로, 말씀이 나의 입술로 나와줘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호흡을 보면 알아요. 호흡이 짧다거나 호흡이 너무 가늘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병든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노벨상 문학 그 노벨 그 상 받은 사람들 중에 논문에 쓰여져 있잖아요. 산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호흡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중요한지.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셔요. 문제가 여러분 망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을 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잠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먹고 마시기 위하여 사십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짐승 수준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은 짐승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 너무 교육을 강하게 시켜놨는지 아빠가 말로 안 되면 누구라 그랬어? 짐승이요.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했더니 얘네들이요. 예빈아, 얘네 아빠 지금 3번째 얘기했어. 이제 아빠 매 들 거야. 매 들면 뭐라고 그랬어? 짐승이요. 그러면서 막 움직여요. 왜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주어졌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리스도로 살라고 했어. 그 그리스도로 못 붙잡으면 짐승 수준 되는 거야. 그래서 고통하는 거야. 너무 많이 말했나 봐요. 우리 애들 입에서 자꾸 나와요. 짐승.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일어납니다. 혹 내가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어둠의 일에 자꾸 잡혀서 영향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깨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얘기하시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는 거 보고 어떻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하여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가 언제부터 은퇴를 결심하느냐? 감각이 떨어질 때부터 은퇴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그 축구 인생에 감각이 떨어질 때부터 준비한대요. 은퇴를.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요, 영원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로? 실족 없는 상태로. 다윗은 어떻게 누렸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지금 일이 되어지는 거, 그 시간표만 생각해요. 지금 내게 유익한 거, 그 시간표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모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꿨죠.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였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에요. 여러분, 피언약 붙잡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광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막바로 가나안에 입국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언약 붙잡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갑자기 빵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복을 비는 신앙. 그 신앙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피언약 붙잡았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쁜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아멘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뭐였습니까? 훈련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여리고, 아모리 연합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원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고, 축복이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40년 여정, 각각 40년의 여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요게벳을 통하여 받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이면서 고아였는데 왕후가 되는 후보가 반열에 올라섰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요, 후보인데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요, 왕이 봤는데 더 이상 후보 안 볼 만큼 막바로 그 자리에서 왕후에게 왕관을 씌워버려요. 그리고 그 왕후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왕궁의 뜰에 와 있을 때 금호를 들면서 환영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의 모든 여정을 봐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했다면 낙심된 거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무엇에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영원한 멸망, 죄, 사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여정을 가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237 치유 서밋,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글로 몰아가고 계셔요. 아멘. 이제는 깨어나서셔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늘 집 나간 남편에 대하여 자꾸 관심 있는 부인이 이상하다. 언제 들어오든지 무슨 상관이냐? 막 이제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그런 말씀하시냐? 자꾸 남편이 언제 들어올까 불안하다라는 건 그 여자가 지금 바람이 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복음 아닌 것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리 당대에 복음 전합시다. 좋은 구호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자꾸 긴박하게 몰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자 되세요. 내가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만의 말씀,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늘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나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또는 지금까지 이만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나를 알아주지 않냐? 그런 것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오늘 1초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영원한 것을 남기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뭘 남기는 집중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와도 괜찮아요. 반드시 언약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깨어나셔야 되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어둠의 일이요 13절에 나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모습과 같이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도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아내는 늘 어디를 갈 때 나 지금 오늘 화장 안 했는데, 화장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화장 안 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이거죠. 화장을 하면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준비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오셔도 만날 수 있는 준비. 그죠?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뒤에 나와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방탕이에요. 방탕이라는 뭡니까? 방향과 오직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오직을 잃어버린 상태가 방탕한 공부예요. 음식을 먹어도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방향과 오직을 잃어버린 상태가 방탕한 음식이라니까요. 술을 마셔도 여러분, 방향과 오직을 잃어버리는 그 술 취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은 밥을 드셔도
어디 가서 신나게 노셔도 불신자들하고 술 한잔 하셔도 방향과 오직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죽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해야 됩니까? 짠을 해도 오직 예수를 위하여. 너무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계속 하겠다라는 음성으로 들리는데 짠을 하셔도 또 조절하시고 다스리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과 오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뒤에 나오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겁니까? 먹어도 마셔도 봐도 전부 육신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공부를 해도 성공을 위하여 하고 막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도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요? 방향과 오직을 잃어버린 상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호색이 나와요. 뭡니까? 말 그대로 성적 타락이에요. 이 당시에 바울이 이걸 얘기했다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이 전부 오직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호색은 성적 타락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 우상 숭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온네스되는 응답이죠. 방향과 음향 시스템 이 총 예산이 2,500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2주 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 빚도 없이 있는 재정 쓰지도 않고 2,500이 헌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시설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는 분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진짜 축복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보면 다툼과 시기가 나옵니다. 다툼과 시기는 뭘 말합니까? 어둠의 일에 다툼과 시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일하는 사람 많아요. 일 중독. 복음 없이 일하는 거 일 중독. 복음 없이 사람 만나는 거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등 없는 신앙생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어날 때 뭐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라 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게 뭐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아니라 어떤 성공에 대한 계산과 동기와 야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오른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뭐 때문에 힘을 냅니까? 이게 될 것 같으니까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계산으로. 아니에요. 내가 뭘 했으니까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해도 그리스도, 못해도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예전에 같은 신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이며 또 저한테는 형님 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자꾸 뭔가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자꾸 얘기하냐면 사람의 행위, 은근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했고 저 사람은 저걸 안 했고. 근데 저는 그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아닙니까? 해도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잘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못해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우리의 의는요, 내가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중직자 되고 목사 되고 신학자 되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들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학위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도록 여러분의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있듯이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은 뭔가 주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어둠과 낮에 대한 부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낮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깨어있으라 했으니까 내가 밤을 새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거를 알고 믿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버리세요.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알리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예수님 멱살 잡은 거지 완전. 왜 어떻게 멱살 잡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셨습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잘하는 나도 부인하시고 못하는 나도 부인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이 상태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영어 잘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요 벌써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죠. 잘해요. 또 이 똑똑한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요 아주 이 똑똑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혼자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아이들한테 이만큼 못 해주는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혼내서 속상하고 화내서 속상하고 이거 이 수준밖에 안 되는 나 때문에 속상해서 혼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여보 보이는 건 다 지나가. 근데 당신은 보이지 않는 걸 포럼해 줄 줄 알잖아. 문제가 와도 보이지 않는 거를 심어줄 줄 알아. 영원한 것을 심어줄 줄 알잖아. 당신은 최고의 엄마야. 그랬더니 최고의 엄마야 당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다 지나가. 영원한 것만 남아. 영원한 것만 심자. 다른 거는 지들이 알아서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애들 똑똑해. 눈치 보고 알아서 잘할 거야. 중요한 건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경쟁 사회에 들어가는데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피눈물 나는 눈물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이 심어지도록 오직 복음이 심어지도록 영원한 것이 남도록 우리가 돕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제발 보이고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누구나 남길 수 있어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세상 살릴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말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걸 말씀 붙잡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걸 하나님께 답을 얻는 도전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제 인생의 어록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록이에요.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말자. 이거는 제가 죽는 날 제 묘비에 쓰일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써라라는 말이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말라. 이게 저에게는 인생의 어떤 큰 기도 제목이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멸망받을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깨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봄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림으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